오늘은 각시대지문투 41장 지상의 황폐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다 읽긴 양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나눠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악한 죄, 애국, 투쟁과 유혈의 참상까지 하겠습니다. 지상의 황폐, 하나님의 진노.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10절 말씀.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는 땅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11절 15절 17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가 무르익어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향하고 공의를 베푸기를 교만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고 그들의 재물을 썩어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들과 함께 멸망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뀐다. 아멘. 악한 자의 애고.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생했던 자들이 질병과 힘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역량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과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빛을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학을 바라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상세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우리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도다. 아멘.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라.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과 불화와 증오의 불법의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와 시궁창이가 되어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소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아멘. 실현과 유혈의 참상.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시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흔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성경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은 가장 존경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올겨왕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빌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서 투병과 유혈의 천국이 벌어진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의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임이니라. 1000년 동안 대투쟁은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탄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탄과 더불어 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임이시라. 아멘. 아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아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신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발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로가 내림으로써 땅 위에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날에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에레미야 25장 33절 말씀. 아멘. 예, 나 여호와에게. 예, 네, 지상의 황폐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인데,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또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고 일시간에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네, 이 첫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과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고 사실상 따르는 그 타락한 개신교회의 그런 먼저 그런 붕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들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특별히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잘못 지도했던, 하나님 진리대로가 아니라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들 도리어 정죄하고, 바로 그들이 멸망받을 자이고 심판받을 자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잘못 호도했던, 지도했던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줄 알았던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간, 짧은 시간이 되겠죠. 순간에 되는데, 이걸 굳이 1일은 1년이란 연대로 대입 혹시 해본다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본다면 일시간은 15일입니다. 하루가 1년이니까, 1일은 1년이라 했으니까 하루 1년 동안의 재앙이 이르고, 그리고 한 15일 정도 남짓한 시간에,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이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꼭 정확하게 그렇게 뭐 1년 그리고 15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주석이나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자들이, 또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던, 모아두었던, 또 건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불타 없어지고 붕괴되고 파괴되고 흩어지는 걸 보면서 통곡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하지만 후회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면 특별히 나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했죠.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고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서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는데, 그 일을 누가 거기에 동참했냐면 바로 그들 자신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영해 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죠.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 깨닫는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정말 이 황폐된 세상이 되고 스스로도 황폐하게 됩니다. 한때 그들에게 원리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바로 절대적인 남 탓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죄의 마음은 내 탓이라는 것보다는 네 탓이다. 너 세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영광과 그분의 날선 말씀 때문에도 죽임을 당하지만 스스로도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이 지상의 황폐 때문에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하게 된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미친 듯이 싸울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하고 있을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그 제사장과 통치자들과 백성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또 슬픈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지만 또 우리 재림교인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전도회에서 강사로서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교회를 떠날까봐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무한히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심판도 허락을 하십니다. 때때로 작은 심판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판을 하신 목적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자 하심입니다. 때때로 내 몸이 의도치 않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나 나의 욕심, 나의 부절제한 습관 때문에 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든 세상의 잘못이든 또 하나님의 뜻이든지 간에 그런 고난과 불행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호소를 무시하게 되면 끝까지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을지도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부활 후에 그들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역시 그런 심판을 겪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 집행 심판은 살아있는 악인들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죽음을 선고하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황폐한 채로 천년을 지나게 되고 천년 후에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오염과 죄의 결과를 환경들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재림의 장면에 있어서 이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또 있지만 바로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한히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또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여호수아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하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도록 하는 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고대 역사적인 그런 경향이 원래 그랬나?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그 가나안 정복하면서 진멸하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몇 년, 몇십 년 만에 결심한 것이 아니시고 400년이나 아브라함 당시부터 400년이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들 통해 감화를 주셨다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들의 일생 동안 그리고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그들을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도 어쩌면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족속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더 마지막으로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생 라합 가족과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좀 불행하게 됐지만 그럴지라도 살아남은 자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성의 주민들만 살아남았죠. 이 마지막 때에도 역사는 반복되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또 제대로 믿든 잘못 믿든지 간에 충분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여러분을 통해서나 또 여러 면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등한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분명히 계산할 때가 오고 두려운 심판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인하여 두려운 말씀들이나 이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단 한 가지의 죄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성질과 기질 때문에 참지 못해서 부절제함으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질과 우리의 성격이 문제라면 이건 바꿀 수 없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바꿀 수 있음을, 예수님의 품성을처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내와 온유의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지인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